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첫 번째 책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 대하여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심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받아라 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져야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곧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고 있으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첫 번째 말씀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 창세기 1장을 이어서 일러주는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출발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분이 아니면 어떤 것도, 그래서 그 모든 만들어진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이 그분을 어떤 자로 보았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신분적으로 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천히 여기고 무시하고 저 나사렛 땅이라고 업신여기는 그분이 누구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 분이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을 수 없었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증거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여러분, 모세가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잣대에 가른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이미 거기서 판결이 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잣대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선포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 비밀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할 것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은 그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바로 잘 알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했으니 거기에 아이들 여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되는 인구. 낮에는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고 농사를 경작하려고 해도 결코 그 땅이 허락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200만의 인구가 광야에 나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재하셔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확정적인 보장의 말씀이 뭐냐?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 말씀을 당시에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 광야에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너 정말 하늘의 별을 지은 자를 믿을 수 있니?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창조한 그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믿을 때에 을을 그분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을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 같으면 죽음의 땅에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드릴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찬양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일시적 나왔습니다만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걸어감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절과 11절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되면 거친 세파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저 방송만 키면 전부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이단이 물결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을 가진 자가 기독교의 인원의 8%가 된답니다. 이런 험악한 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공허함과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소망이 무엇이겠나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보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무슨 염려할 것이 있느냐? 내가 보장해 주마 하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 영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지속하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을 창조신앙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자들에게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말 안 해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짐승이 목이 말라서 내과에 데리고 가도 짐승이 물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 믿으라고 다 알려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교동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그렇다면
이 창조신앙은 성경에서 계속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 가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드릴 시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경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과학의 이론을 인용합니다. 최소한 120억 년 전에 자연적으로 거대한 가스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걸 일명 빅뱅 이론이라고 과학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에 의아심을 갖고 과학의 빅뱅 이론이 더 타당하다라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천지를 창조해서 태어난 것은 마지막 날 태어난 거예요. 천지가 다 창조된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지요. 인간 가운데에 천지의 창조에 대한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과정에 가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맨 마지막 태어난 인간이 그 창조의 근원이 뭐니, 기원이 뭐니 라고 말할 수 있나 이 말.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갖다가 못 믿겠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불러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분석해 보십시오. 처음에 나온 것이 뭐지요? 태초에, 즉 세상의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지요. 과학 만능 시대에 그 태초라는 말에 대해서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모른다에.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란 인물이 나오지요. 피조물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볼 자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다요. 천지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이 21세기의 과학 만능이란 시대에 큰 별을 발견했는데 200억 광년의 거리의 별이래요.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쉬지 않고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별이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천지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는 여러분 천체의 정말 한 점과 같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욥이가 친구들과 언론을 서로 주고받다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불러다가 그 다음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말하지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어서? 라고 물을 때에 욥이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어요.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한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을 했고 너무 신기해서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정확하게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다음 창조신앙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내용의 말씀해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끝에 보니까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의 내용에 뭐뭐 이르시되 그 다음 되니라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형체를 바꾼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여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욥의 고백이 나온 거지요. 욥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모든 가산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억울하게 컥컥 찌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때에 욥의 고백이 뭐지요? 바로 천지 창조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욥기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조의 신앙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신앙이라는 걸 오늘 첫 번째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계획과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얼마나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세상 사건은 다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지요.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요셉이가 형제를 만난 다음 그가 고백한 것이 있지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창조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생활에서 내 계획과 생각과 목적이 앞설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는, 모든 걸 경영하시는 주님께 결제를 받는 이러한 삶의 생활이 창조신앙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음 창조신앙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 나누사.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창세기 1장 6절에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나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구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될 때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길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분, 분단,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 것도 하나님 것도 같이 어울러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가정이 편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질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오늘날 편치 않다. 질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요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함으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분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창조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나니라. 말씀으로 구분하고 쪼개고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만 있어봐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일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지요. 왜 또 밤이 있습니까? 인간은 낮에 나가서 일하고 밤은 짐승들이 나와서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모든 걸 여러분 한 편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아직도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더라.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흔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만담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한쪽 편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 화평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참 조화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조화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내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 생각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뭔가를 나도 듣고 함께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 뜻이 뭔가를,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창조신앙을 믿는 믿음의 조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생활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주신 이 말씀, 우리 신앙의 출발의 근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 땅에서 창조신앙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